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어떤 별에서 우주 여행을 온 어린 왕자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일컬어지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다양한 스토리와 대사 가운데 저는 또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요. 수도꼭지를 틀어 항상 마실 수 있는 물보다는 힘들게 달리기를 한 후에 마시는 물이 더 꿀맛 같겠죠? 사막을 헤매듯 아득함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원불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내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가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라는 타이틀로 그간 우리의 소중한 경전인 금강경과 천수경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 성원에 힘입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경전이죠. 반야심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인데요.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인데 여기에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이 제목까지 합해서 270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경전이지만 대소승 경전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도 풍부하게 응축을 하고 있어서 예불 할 때나 각종 의식에서 빼놓지 않고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반야심경 정말 참 많은 스님들께서 강의를 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자고 들면 이건 뭐 몇 달이라도 1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불대에서는 이미 교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요, 꼭 앞에 동영상을 찾아서 공부하시고요. 그럼 원불대만의 그 간결한 방식으로 반야심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은요, 원래 이름은 반야바라밀다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반야바라밀다심경이었는데 저희가 대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중단 앞에서 이렇게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은 앞에 마하가 붙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러니까 원래 산스크리트어를 보면은 마하라는 단어는 없고요.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뜻하는 단어 프리즈나에서 온 말이고요. 바라밀다는 파라미타, 그러니까 완성하다, 건너다. 어디로 건너? 저 피안의 언덕,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다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번역인데 마음 심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심장, 본질, 핵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흐리다야. 그러니까 지혜의 완성에 대한 핵심을 설한 경이라는 뜻입니다.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지혜의 완성에 대한 핵심적인 경전이라면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금강경에서는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잖아요. 금강과 같은 반야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금강과 같은 그 견고한 반야지혜는 바로 상,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상을 타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였어요. 싼 야를 버려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현장 스님, 바로 현장 3장 서유기에 등장하는 그 현장 스님이신데요. 이 당나라 때의 현장 법사는 현장 스님은 629년에 저 멀리 천축국으로 구법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중간에 익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공예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머물 때 한 병든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스님께서요, 그 구법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때 만날 시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무 어려운 길이다, 고생이 많을 거다, 정말 험난한 길인데 그때에 이것을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냐면 삼세제불의 심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법문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늘 기억하여 외우면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려준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때 그 현장 스님은 반야심경이 이제 짧으니까요, 반야심경을 외워서 지극한 마음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우고 계속 그 반야심경을 독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대요. 그 구법의 길이 얼마나 험한가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 사막이니까 사막을 건널 때 이정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모래고 저기도 다 모래고 바람 한번 불면은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게 사막인데 그때의 길을 어떻게 찾냐면 가다가 누군가의 해골을 만나면 그게 바로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험한 그 길을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반야심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을 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무사히 천축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는 마가다국이었는데요. 마가다국의 나란타사라고 하는, 여러분 나란다 대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나란다 대학, 날란다 대학이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는 나란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천만다행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신에게 그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아니, 이 노스님이 그렇게 편찮으신 분이 언제 여기 이렇게 오셨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현장 스님을 본 그 노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을 수지 독송한 덕이니라. 내가 바로 그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 뒤에 현장 법사는 그곳에서 이제 법을 많이 구해서 그리고 경전들을 많이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해서 처음 한 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번역해서 널리 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을 하면 그 독송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그 가피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읊고 하신 분들이 그 영험함, 그러니까 가피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못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도 한문으로 겨우 외웠더니 이제 다시 한글 외우라고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신데 한글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못 외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루에 21독씩 한번 해보세요. 너무 과한가요? 못하면 7번씩이라도 매일 한번 보고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음미하면서 오늘부터 공부한 이 반야심경을 바탕으로 음미하면서 그것을 독송하면 그 어떤 경전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원래 두 가지 그 범어 원본이 있어요. 하나는 광본이라고 불리고 하나는 약본이라고 불리는데, 광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면은 어떠한 경전이든지 간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시아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신수봉행, 환희봉행 뭐 이런 단어로 끝이 나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법문을 들은 내용과 마지막에 희유 찬탄하면서 끝나는 그 내용까지 처음과 중간의 핵심 내용과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광본이고요. 그리고 앞, 뒤가 없이 핵심만을 딱 가운데 그걸 우리는 정종분이라고 하지만 뭐 정종분까지는 모르더라도 가운데 핵심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약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찰에서 독송하는 것은 바로 이 약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반야심경이라고 해서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맨 처음에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이렇게 하고 합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인데 우리가 이 핵심을 얘기할 때는 앞에 마하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송하는 대승경전으로서 받아들일 때는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인 거예요. 마하는 크다, 반야는 지혜, 바라밀은 완성이라든가 저 건너가는 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마하는 알았어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바라밀을 이야기하겠죠? 이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육바라밀 할 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번째에 해당하는 지혜바라밀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반야바라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강경에서는 금강과 같은 반야바라밀이 뭐냐면 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6번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심자가 붙죠. 심은 마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경은 수투라, 서로 엮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전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그 낙엽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폐엽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전을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묶어서 엮어서 이렇게 경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투라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경전을 수투라라고 하죠. 이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은 그 지혜의 완성 말하자면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반야경이라고 했을 때 그 경전 가운데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반야경. 이 반야경은 600부나 된다고 합니다.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이 가운데 오늘 배운 대목 가운데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관자재 모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 모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자, 관자재 보살이면 누굴까요? 맞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이야기합니다. 관자재 보살의 우리가 보통 관자재 보살하면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잖아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아발로키테스바라거든요.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그런데 아발로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본다. 그리고 스바라는 자유자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발로키테스바라 이것은 자유자재로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보살님도 계실 것이고 거사님도 계실 것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처음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잡아줄 수도 있지만 잡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를 뛸 때까지 혹여 넘어질까 지켜보죠. 그때 넘어질까 옆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손을 잡지는 않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넘어질까 하고. 우리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조금 더 커서 자전거 뒤를 붙잡아 주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처음에는 잡아주지만 그 다음에는 놓으면 안 돼. 엄마 놓으면 안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어때요? 이미 손을 놨죠. 혼자서 그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굴릴 수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혹여 넘어질까? 혹여 다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도 잡지 않고 이렇게 지켜봐 줍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볼 때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분, 이분이 바로 관자재 보살입니다.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발로키테스바라를 그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그 직역에 가깝고, 다른 분, 그 이전에 구역에 그 번역을 하셨던 분, 현장 스님 이전의 분들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이라고. 그런데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고 하면은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관자재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은 같은 말입니다. 그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요. 왜? 지혜로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갈 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데, 이 반야지레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그 지혜의 바라밀 행을 할 것인가? 그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온 계공 도일체고액.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조교노온 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이게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반야심경 260자에 들어있고, 260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조교노온 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말하자면 공하다는 것,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고 고통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건데요. 이 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전에 그 반야지혜를 이야기하면은 고무상 무아인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한 것이 없다. 무상이죠. 없을 무에 항상 상자입니다. 무상, 항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조금은 약해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도 있죠. 미워했던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망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물건도, 내가 아무리 아끼던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은 닳아 없어지게 되고, 또 아끼던 물건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올해는 이러한 성격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상이죠. 그리고 무아.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반드시 앞에 대목에서 무아에 대한 공부를 꼭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 불멸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세상에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만들어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탯줄 끊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목욕을 시켜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옷을 만들어 입혀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혔으면 그 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걸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샀겠죠. 그러면 그 판매하는 사람은 어디서 났겠어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서 사가지고 왔겠죠. 만드는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만든 그 재료, 하다못해 면이면 면, 또 뭐 솜이면 솜, 그것을 추출하는 사람들에게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조하는 사람 이전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 하나가 나한테 온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존재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아의 이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고로 보고 무상한 것으로 보고 무아인 것으로 바로 볼 줄 아는 것, 연기로서 바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지혜인데 그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자,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없을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이란 어떤 특별한 공이라는 게 있는 거야.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양갈래로 생각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약속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곤니치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니하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독일 사람들은 구텐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프랑스 사람들은 몽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각 나라별로 모든 것들을 자기네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약속을 한 언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다 통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불교에서는 모든 이치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이것을 연하여 일어난다. 연할 연자, 그리고 일어날 기자. 그래서 연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언어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에서는 이 연하여 일어나는 모든 법칙, 그러니까 그 속에 무아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 이치를 우리는 공이라고 하자. 빌공자를 써서 공이라고 하자.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빌공자를 쓰되 여기에는 없을무, 빌공이라고 해서 비어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안에 무아의 이치, 무상의 이치, 연기의 이치를 담은 이 모든 이치를 우리가 공이라고 하자 하고 이야기한 약속 언어인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무슨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연하여 일어나는 연기의 법칙,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비롯해서 다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법칙을 연기라고 했듯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물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를 공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은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오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대요. 오운이 공한 것. 오운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면은 이 몸뚱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대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색. 그 예를 들자면 이 몸뚱아리는 사실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다 뭐 이제 물도 이루어져 있죠. 피가 있으니까 뼈와 살과 피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것들. 이 여러분들께서 바라보는 그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자기 손을 보면은 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관절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또 피도 있을 것이고 통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색인데 이 색, 이 몸뚱아리를 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은 빛깔 색자를 써요. 빛색자. 우리가 색깔할 때 그 빛색자를 쓰는데 이 빛색자의 원래 그림 갑골문을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욕망이 넘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색욕이 강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색도 이 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이 형상이 있는 이 몸뚱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 몸을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있어요. 이 몸에는. 어떠한 느낌? 내 손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각자 자신의 손을 만져보면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아, 부드럽네. 아, 거칠거칠하네. 아, 손이 차갑네. 부드럽네. 뭐 따뜻하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부에 닿는 그 감촉만을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았을 때의 느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 물건은 저렇게 생겼네. 아, 이 집은 색이 이런 색깔을 쓰는구나. 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는 그 주변이 뒷배경이 검정색이네. 뭐 모든 것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보고 파악해서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을 느낌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수가 되는 거예요. 느낌,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생각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의식이라기보다는 인식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감촉을 느꼈을 때 그 느낌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가서 뭔가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 상. 그런데 생각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의지가 생겨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걸 또 보고 싶네. 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는 너무 재밌다. 유익하다. 그러면 다시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행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일요일 날 저녁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 방송을 꼭 봐야 되겠다. 화요일 날 꼭 봐야 되겠다. 금요일 날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봐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행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봤어요. 그 다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괜찮네. 진짜 유익하네. 이건 불교 공부하는데 참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시 의지를 내어서 본 그것이 나에게는 업으로서 식으로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바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 대백과를 계속 보면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불교 공부에 대한 그 업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업이니까 선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반야심경에 있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조견, 오온, 계공. 지금 제가 오온을 설명을 했잖아요. 오온을 설명을 했고, 그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공한 줄 알면 일체 고액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일체 고액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얘기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 사고, 팔고입니다. 자, 사고는 뭐예요? 생, 노, 병, 사죠. 그 다음에 나머지 팔고는 애별리고. 애별리고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원증해고, 미운 사람 자꾸 만나. 그 다음에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오음성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 수, 상, 행, 식, 이 몸뚱아리, 의식하는 것, 업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 만들어내느냐?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오온이 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고 무아인데, 모든 것들은 다 홀로 존재하는, 단독적으로 지 혼자 잘났다고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혼자서 나 혼자 잘 살고 싶고, 나 혼자 뭔가를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구부듣고도 생기고, 원중애교도 생기고, 애벌리고도 생기고, 생로병사에 뭐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모든 욕망들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는 데서 공한 것을 모르는 데서 만들어지는 고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고, 일체 고액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온이 공한 것을 바로 비추어 볼 줄 아는 반야 지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아시겠죠? 네, 그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머지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반야심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반야심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담긴 불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과 반야심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한 번 더 불교 사상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암기하시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되뇌이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순천 송광사의 산내암자죠. 천자암으로 떠나봅니다. 천자암의 유명한 천연기념물 제88호 쌍향수 이야기는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조 진을국사와 제자인 담당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6회인가? 6회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그 시간을 막 돌려서 그 앞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 숯을 굽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자, 보조국사와 이 노인은 어떤 인연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일 보조국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 불일 보조국사가 어느 날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자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던 중에 이 산기슭에서 숯을 굽는 그 움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가서 주인 계십니까? 하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뉘신지요? 하고 움막에서 지극한 노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는 객승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이런 누추한 곳에 스님을 모시게 되다니 송구합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 노인이 그 스님을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영감님은 무얼 하면서 사시나요? 하고 스님이 이제 들어와서 물으니까 저는 그냥 감자나 심어서 연명하면서 숯이나 굽고 산답니다. 그래요. 영감님은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금생에야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만 내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기 중국의 천자, 만승 천자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심인지 진담인지 농담인지. 그러니까 스님께서 선업을 쌓고 열심히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님은 공부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 스님께서는 그 노인을 만난 이후로 계속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상사, 그러니까 지금 송광사를 그 옛날에는 길상사라고 불렀는데 그 송광사, 길상사에 주석을 하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 길상사라고 하는 곳은 뭐 이제 너무 그 퇴락해가지고 거의 폐사 위기에 놓인 그런 절이었거든요. 뭐 이미 절 안에는 그 스님이 아니라 정말 그 뭐랄까 낯선 그 사람들, 도적대 같이 이런 막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절을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스님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곳에 깃들어 사시니까 스님께서 내가 이 길상사를 중창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저 스님이나 좀 골려주자. 재밌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님을 내몰 생각,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절 앞 냇가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냄비를 끓여서 놓고는 먹다가 스님이 그 앞에 지나가니까 스님을 불러요. 어이 스님, 이리 좀 와보시오.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스님한테, 스님께서 만약에 이 물고기를, 이 생선을 먹고 다시 산 물고기를 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절을 떠나겠소, 절을 비워주겠소 한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30년이나 수행을 열심히 하고 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 없지만 말없이 그 끓여놓은 그 생선을 끓여놓은 그걸 이제 다 드셨어요. 다 드시고는, 그리고는 갑자기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가서는 스님이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해요. 다 토해냅니다. 토해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토사물이 그냥 토사물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물고기로 변해서 그 물고기가 살아서 물속에 빠져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리려고 했던 그 못된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스님이 진짜 도가 높은 큰 스님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 절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도 송광사 계곡에는 그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 토해낸 물고기라고 해서요, 토어라고 부르는데요. 토어. 또는 뭐 그 스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중필이라고도 부른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토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아직도 있답니다. 그 후에 스님은 이제 길상사를 크게 중창을 하고 절 이름을 이제 수선사라고 했어요. 송광사라고 한 건 그 뒤고 수선사라고 계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정해결사문을 선포해서 납자를 제접하고 선풍을 드날리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중국의 천태산에서 16나한이 16명의 그 나한님들이 금나라 천자의 공양을 받고, 그러니까 공양청 초청장을 가지고 스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님들이 스님을 모시러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거절합니다. 아니,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이제 승려 신분인데 무슨 뭐 중국 천자 뭐 왕가에 가는 것도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러면서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한님들이 뭐라 하냐면, 큰 스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을 생각하시어 가만히 눈만 감고 계십시오. 우리가 스님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으니까 순식간에 중국 천태산 나한전에 도착을 했어요. 뿅 하고 간 거예요. 이제 가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 나라 이제 그 중국의 천자께서 등에 등창이 났는데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나한님께 백일 기도를 올렸더니 나한님들이 신통력으로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합니다. 근데 스님이 순간 천자라는 이야기에 그 옛날에 숯을 굽던 노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30년 전에 그 노인이. 그래서 스님이 천자의 그 환불을, 그 등창이 난 그 환불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룻밤 잘 쉬어만 갔지 그대 등 아픈 것은 내가 몰랐구먼. 이렇게 고생해서야 쓰겠는가. 어서 쾌차하여 일어나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창을 이렇게 만지면서. 왜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손주 배 아프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하듯이 그 등창을 이렇게 만져준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허리가, 그 등이 안 아픈 거예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씻은 듯이 완쾌가 된 겁니다. 천자는 전생의 그 인연법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님을,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천자는 그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이렇게 보온을 하면서 모시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이제 사양을 합니다. 떠나려고 다시 돌아가겠다 하니까 금난가사와 많은 보물을 공양 올리고는 그 아들인 세자로 하여금 스님을 시봉하게 했대요. 자기는 천자니까 중국을 떠날 수 없으니까 그 세자를 시켜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은 그 중국의 그 천자의 세자를 그 시봉으로 삼아서 수선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과 함께 온 그 금나라의 세자는
현재 그 송광사가 자리한 조계산 깊숙한 곳에 암자를 짓고 그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그곳이 바로 천자암이고 그분이 바로 담당국사입니다. 담당국사가 창건한 이 암자 천자암은 천자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인연으로 천자암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지금도 조계산 내 암자 중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자리한 천자암, 그 뒷뜰에는요 보조국사와 세자가 이렇게 짚고 와서 꽂아둔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서 자랐다는 두 그루의 향나무가 그 전설을 지닌 채 거목으로 서 있습니다. 보조국사는 1210년 3월에 우연히 병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스님은 7일 후에 열반에 들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욕을 하시고 27일 아침에 법복을 갈아입으시더니 설법전에 나아가서 대중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법상에 올라서 스님은 가만히 앉은 채 조용히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문도들은 그 향과 꽃을 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비를 하려고 보통 이제 절에서는 지금은 뭐 5일장 이렇게 하기도 하고 큰 스님들은 하는데 그때 이제 워낙 큰 스님이시고 국사니까 7일장을 하는데 7일 후에 다비를 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전혀 변함이 없고 평소와 똑같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그 피부도 똑같고 또 수염도 똑같이 자라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송광사에서는 매년 음력 3월이면 보조국사 진울, 그러니까 스스로 모구자라 부르셨던 보조국사의 종제를 봉행하면서 그분의 유덕과 가르침을 기리고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반야심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반야심경을 함께 공부해봤고요. 보조국사와 숲 굽는 노인의 기이한 인연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